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 있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우리가 거처할 그 모든 곳들을 소망하면서 그곳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면서 지금의 우리의 이 상황들, 지금의 이 모습들, 그 신앙의 여정, 순례의 여정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녹록지 않고 또한 눈물의 여정이요, 또한 아픔의 여정이요, 고난의 여정일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 견디며 인내하며 또 다시 꿋꿋이 일어서서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 소망 잃지 않도록,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잃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거기서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으로 깊숙이 나아가겠습니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그래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마지막에 형제들에게 그렇게 서로 외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지요. 오늘 또 주님의 그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주님의 완성된 그 나라가 올 것이 멀지 않았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내가 이 신앙의 여정, 순례의 여정을 꿋꿋이 견디며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나라 임하시네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 보기 원하
나라가 임할 때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내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보다 오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능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능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먹거리 자신을 주먹보이 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나라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능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지시고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며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 감사하여서 예배하는 심령들 만나시고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강인한 군사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이 아버지 아직 멀지 않고 이제는 그 주의 나라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곳에 주여 만지시고 만나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노래하며 나가는 심령마다 회복이 있고 기적이 있고 너무나도 못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갑니다. 천지의 창조주시며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 6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지만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취해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을 비롯하여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에게 지혜와 넘치는 힘을 내려주었고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신앙이 강해지고 굳건해져 복음을 전하는 데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찾아오는 발걸음 가볍게 하여 주셨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저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참 좋으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먼저 믿었던 저희가 방문하는 새로운 생명들이 환영하며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하게 해 주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선한 예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자비로운 주님, 오늘 또 단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부터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충만하게 하고 그 말씀 앞에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속죄를 회개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오늘 기도드리는 모든 내용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화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라는 주제로 시편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전체를 다 띄워놓고 이제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애웠으니까 앞에는 띄워졌지만 이제 눈을 감고 띄워졌지만 눈을 감고 제가 선창하면 복창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A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M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E 하나님과 함께 끝내고 N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말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쓰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왔을 때에 가장 화를 내는 모습이 있었죠. 그 화를 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가장 화를 내는 모습이었을까요? 네? 매매하고 팔고. 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을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는 즈음에
이제 성전에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성전에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전에서 그 화를 내는 모습이 보이죠. 마가복음 말씀 보면 그 내용들이 정확히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화를 내셨을까 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한번 큰 소리로 전체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어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림이 좀 그려지나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화를 내셨는지. 너희들 왜 그래? 이곳은 그런 곳이 아니야. 이런 식이 아니었죠. 어떤 식이었어요? 둘러 엎으셨대.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는 것이 한마디로 상을 뒤엎은 거죠. 뒤엎으셨고 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는 거죠. 내쫓으셨다는 거. 그래서 이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화가 나셨을까 하는 모습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요한복음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기서는 또 어떤 모습까지 나와요? 15절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그곳에서 이제 그 양을 팔고 소를 팔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이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는데 먼 곳에서부터 제물을 가져오다 보면은 어때요? 그 이제 제물들이 흠이 생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성전에서 그 제물을 사는 거죠. 그곳에서 사는 게 이제 양을 사고 비둘기를 사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양들을 쫓기 위해서 15절에 노끈에 채찍을 달아서 그거를 쫓으면서 하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자를 뒤엎으면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화를 그렇게 내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그 교회를 성전을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그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 집으로 그 앞에는 내 집은 이렇게 돼 있죠. 내 집은 무엇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화를 내는 가장 큰 이유는 그곳이 누구의 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고 내 집이라는 거예요. 내 집에서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고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채찍을 들고 상을 뒤엎을 그런 화를 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내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한 성전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는 성전 청결하게 하는 청결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곳이 더럽혀졌다는 거죠.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예배가 더럽혀졌다면 예수님이 이러한 화를 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 그 이유가 바로 내 집이고 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예배당이, 이 교회가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처음 생겨졌을 때의 그 말씀들을 잘 알고 있죠. 성전 청결 사건에서 내 집이다, 내 아버지 집으로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처음에 생겨진 그 모습이 바로 우리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지방을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더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은 놔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크리스도, 우리 한자로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두 번째 고백했던 게 뭐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아들이십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과 똑같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고백,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때 17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왜 복이 있느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육체의 어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힘을 주셔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런 고백을 한 후에 그 고백을 하고 나서 18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그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가 그 고백하는 그 고백,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어떤 고백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그 고백 위에 내가 무엇을 세우겠다?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뭘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게 그냥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내 교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세우신 내 교회 위에서 그렇게 장사치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화를 내셨던 거예요. 왜 화를 내셨어요? 이곳은 내 집이다. 이곳은 내 교회이다. 이곳은 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다 아시죠?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예배하는 모습에서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이곳에서 매매하고 장사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갈아엎으신다라는, 화를 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원하시는 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단 곳에 가 있고 이 예배만 끝나면은 어떻게든 내가 빨리 가서 그것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그곳에 가 있는 그러한 곳이라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죽은 예배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죽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교회를 찾는 모습 가운데서,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임해야 되는 건지 이곳에서 너무나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에 가서 주일 됐으니까 예배 한번 드리고 또 찬송가도 목청 좀 트이기 위해서 한번 좀 하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예배,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면서까지 화를 내시는 그 모습에서 화를 내시지 않고 진정한 예배는 그곳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주인이 나다라는 그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이 사라지니까 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분노냐면 이걸 의분이라고 그러죠. 의분, 의로운 분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의분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제일 큰 이유는 그곳의 주인이 나여야 되는데 몸은 여기 와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의 주인이 지금 누구로 바뀐 거예요? 매매하고 뭐로 하기 때문에 그 주인이 만문으로 바뀌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화를 내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화를 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찾는 그 예배자, 어떤 예배자의 모습을 찾으시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처럼 그곳에 예배의 그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서야 된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에,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쌍방간의 그러한 그 소통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내어 맡기는 기도라는 거죠. 그렇게 내어 맡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 구원자 예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올바른 교회의 그 성전의 기능을 오염되고 부패된 그 성전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성전의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 같아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처럼 정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정상적인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이 새생명 광주교회는 어떤가요? 다른 교회는 놔두고라도 우리 교회는 어때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잘하고 있습니까? 아멘 하면은 내가 그 교회의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만몬으로 바뀌어 있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곳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의분을 일으켰는데 진정으로 찾는 그 모습, 진정으로 찾는 예배자의 모습, 어떤 예배자의 모습이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말씀 잘 나오죠. 자, 이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할 때 이제 성경을 스크린에 안 띄우겠습니다 했었죠. 근데 갑자기 왜 목사님 또 다 띄우지? 그렇게 해놓고 이제 오늘 우리 그 조마리 집사님 그 일행들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앞에 딱 서 있다고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분들 성경을 다 찾으라고 하려고 보니까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을 다 찾아왔는데 오늘 또 안 오셨네요. 그렇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궁금증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찾아가는 게 신앙생활 조금 했던 분들은 오히려 더 설교에 집중도 되고 더 좋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계속 성경책은 가져오시고 이제 조금씩 뺄 테니까 우리 조마리 집사님 함께 오셨던 새 가족들 오시면 그래도 조금씩은 성경을 넣겠지만 기존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책을 들고 오셔서 그걸 찾는 모습을 우리 새 가족들이 오셨을 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본의 역할이죠. 본 교회의 온전한 역할들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의 이제 앞부분을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앞에 보면 사마리아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러 가시죠.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갔을 때에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한복음 4장 21절. 자, 큰 소리로 한번 찾았으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21절 보면 갑자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면서 이 산 예루살렘 이거 뭐예요? 장소죠. 장소인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뭐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곳 저곳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기서 말고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지금 장소, 예배를 하는 장소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예배하는 때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때를 올바르게 하는 사람을 내가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내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데 그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 산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이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그 때를 제대로 지키는 사람을 내가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때를 바로 하는데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시간, 지금 세 단어를 말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영은 무슨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세 가지 뜻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할 때 신령과 진리로 하면서 그 신령, 영은 성령으로 예배 드릴 때 첫 번째 성령으로의 그 뜻은 성령이 원하시고 성령이 감동 있고 성령이 기뻐하는 예배,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찾는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그곳에 이제 성령이 기뻐하고 성령이 찾고 그러한 예배는 바로 그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했던 것처럼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내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그 예배의 주인이 사단 마귀가 그 예배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찾으신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그 영으로 드린다는 뜻은 그 영이라는 뜻이 마음의 중심 또는 마음의 가장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와 있다.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면 그거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찾지 않고 노끈에 채찍을 만드는 그 화낸 모습을 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외부적 허식과 허례허식과 위선으로 드리는 예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반대되는 예배, 마음의 중심에 이곳에 왔으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온 마음을 다 하고 온 힘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 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해요? 그 사람은 이 예배에 집중을 못하죠. 자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뭔가 어떤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행동을 안 한다면 행동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은 뭔가가 보여지는 거죠. 이걸 누가 보는 거냐면 앞에 설교하는 목사가 보는 게 아니라 목사도 보지만 하나님이 보신다. 예수님이 보신다는 그 예수님이 보시고 바로 상을 뒤엎을 만큼 화를 내신다는 이게 바로 의분이에요. 의분. 예수님의 의분이라는 거죠. 마음의 중심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다 쏟아 붓는 거 헛생각 안 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정말 영으로 드려진 예배라는 것은 거기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제 양자의 영, 양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으로 예배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쉬운 사건이었어요? 어려운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쉬운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만들어진 그 십자가의 사건, 그 믿음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그 믿음의 법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는 그 희생, 그 수고, 그 엄청난 희생이 따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엄청난 복된 사건이요, 축복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녀의 신분으로 양자의 영으로 이야기합니다. 양자의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게 바로 진정 또는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그 십자가의 사건을 굉장히 한마디로 소홀하게 한다면 그 모습은 예수님의 그 화낸 모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세상에 안 나가고 이곳에 와 있지만 그곳에 와 있으면서 예수님의 화를 일으키는 그 모습을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일까요? 제일 불쌍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아예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밖으로 들러 나가고 이렇게 하면 좋으련만 그러지도 못하면서 몸은 여기 와 있으면서 예수님의 그 의분을 일으키는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냐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영으로 드리는 그 진정한 이 영,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리로 드린다라는 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가 진리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뭐 이렇게 또 표현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시한 참된 방법, 이것은 이제 결국은 성경 말씀이 요구하는 참된 방법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과 진리로 할 때 진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참된 방법, 그게 어떤 모습이었어요? 앞에 영으로 드려지는 이 세 가지 예배. 그래서 이 헬라어로 영과 진리로 하면은 영과 진리로 두 가지를 말할 것 같은데 그 헬라어로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영, 즉 진리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모습의 영적인 모습으로 드리는데 바로 그게 올바른 방법이다. 진리로 이 뜻인 거예요. 영, 즉 진리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그 예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배할 때, 그 예배할 때가 바로 제대로 드려질 때 이거를 참된 예배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서 그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장소를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영, 즉 진리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고 성령이 원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시는 그러한 양자의 신분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참된 방법, 진리로 예배하는 그것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 때가 왔는데 그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이다. 그러면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와 있는 그때,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으로 와 있는 그때에 예배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예배자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예배를 받아야 될 주체가 되는 그 시기, 바로 예수님이 와 있는 그 시기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때인데, 그때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 영, 즉 진리로 참된 방법으로 예배를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예배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던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참된 나의 주님으로 예배하는 모습, 그 모습은 우리가 아까 영으로 세 가지를 드렸던 것과 똑같이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이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때로는 생명을 다하는 그 예배를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예배요. 그게 참된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었죠. 약속. 참된 예배자. 이 참된 예배자를 그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 참된 예배자의 모습에게는 어떠한 약속이 있길래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 이 모습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오늘 주제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걸 풀어서 말하면 한마디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예배를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해요?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야 되는데 예배를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배의 모든 것들이 뒷전에 밀리죠.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고 예배 함께 합시다라고 했지만 그분들이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의 삶이 가장 우선순위에 놓이게 되겠죠. 오늘 시편 말씀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주는 약속이 있어요. 한마디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 세 가지만 보는데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바로 어떤 모습들이에요? 1절에 주의 장막, 이제 교회 하나님 집에 거하는 이런 주의 장막을 보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주의 장막을 보고 어찌 그리 주의 장막이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예배 예배 공동체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정말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또 그 집에 4절 그 집에 사는 자들 산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우리의 모든 사는 모습은 세상에도 살고 또 이곳에도 살지만 우리의 모습들은 여호와 집에 사는 자예요. 복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복이 있는 건지 오늘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첫 번째 주신 복은 주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 거예요. 힘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해요. 힘. 어떤 힘? 어떤 힘이냐면 그 6절에 보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 골짜기를 이겨낼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순례의 여정, 믿음의 그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의 눈물, 또 아픔의 눈물, 또 슬픔의 눈물들을 흘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고통의 눈물이요, 슬픔의 눈물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비워야 될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놓아야 될 것들,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움켜졌던 그 모든 것들을 놓아야 되는데 놓지 못해서 우리는 아프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살아가죠. 고난을 받고 살아가죠. 그 고난을 받고 살아가면서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에게는 그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떤 모든 아픔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한들 그거를 견딜 수 없고 이겨낼 수도 없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그 힘을 어디서 얻어요? 주님께서 주신 그 힘은 어디서 얻는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이겨내야지, 내 힘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그렇게 밤새 노력하다 보면 결국은 이기지도 못하고 힘들기만 한다는 거죠. 그 힘을 주시고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중에 많은 그 가뭄도 들고 역경이 있을 때에 많은 샘을 터뜨려서 물을 주시고 또 이른비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을 하면서 우리가 그 길들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말은 여호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신령과 정말 올바른 모습으로 예배하는 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두는 자,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힘을 얻는다라는 거죠. 새 힘을 얻는다. 여기에서 시편 말씀처럼 주께 힘을 얻는다,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얻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다름박질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피곤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다름박질해도 어쩌지 않는다? 곤비치 않는다. 피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지 않고, 그 길을 향하여서 다름박질을 해도 피곤하지 않는 것.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게 되면 힘들지 않아요.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 주의 일들을 또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근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저도 요즘 많이 힘들어요. 보니까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참
힘들구나. 예배도 마찬가지, 목회도 마찬가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제 그 아까 제가 우선순위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전도를 했는데 우선순위가 양파 까는 것에 밀려가지고 참 예배하는 것 다 빼앗기고 우선순위가 그 양파밖에 안 되는가 우리 하나님이 그 생각하니까 참 힘도 빠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정말 내 힘으로 하고 있으니까 피곤하구나 생각이 들면서 회개했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두 번째 주는 약속이 바로 뭐냐면 5절 하반절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라는 거죠.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래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열리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열리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냐면 7절이죠.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의 대로가 열렸기 때문에 시온에서 누구를 배워요? 누구를? 하나님을 앞에 나타난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왜 힘이 없어요? 왜 자기 힘으로 해요? 왜?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예배에도 소중하지도 못하고 예배 가운데서도 힘을 얻지도 못하고 말씀 가운데서도 힘을 얻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주셨지요. 어떻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또 세상 가운데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말씀도 안 듣고 또 설교 시간에 와서도 설교도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힘을 얻을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뒷전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제낄 수 있는,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번째 주신 우리 약속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세 가지가 있는데 은혜, 영화, 그 다음에 좋은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영화, 영광 뭐 이런 단어, 그 다음에 좋은 것 이 단어가 엄청난 단어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은혜라는 단어, 영화라는 단어, 좋은 것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입에서 아무 의미도 없이 아무런 그 무게도 없이 그냥 이렇게 내뱉어지는 그런 말처럼 변했다라는 거죠. 이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 여기서 좋은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은혜와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와 영광. 정직하게 행하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그 해석을 해보면 완전히 행하는 자 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제일 서두에 예수님께서 화내는 모습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모습, 온전한 교회의 역할들을 하지 못하는 그 모습, 내 교회, 내 아버지의 집인 그곳에서 장사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화를 내셨다라는 거죠. 그 화낸 모습을 통하여서 그거는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을, 나에게 원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을 뭐라고 그래요?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완전한 모습,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 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과의 연합된 모습인 거죠. 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영광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이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와 영광이라는 그 단어를 너무 쉽게 남발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게 있는 그런 것을 주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남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좋은 것을, 은혜와 영광과 좋은 것을 약속받은 사람들의 입에서는 어떤 고백들이 나오냐면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은 다른 곳에서의 몇 날보다 낫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는 거죠. 다른 곳이라면 주님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그곳에서는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서 좋은 것을 그곳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님이 있는 그곳에서 하루, 그 뒤에는 악인의 장막에 주님이 없는 그곳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살지라도 차라리 주님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살기를 택한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고백을 택해요? 누가?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약속들을, 엄청난 은혜, 영광, 그러한 좋은 것들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하루를 다른 주님이 없는 그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도 더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고 이 말씀이 나의 지금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고 이 말씀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번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저러한 고백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앞에 보세요. 앞에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여기서 오늘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내용을 택하셔도 돼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아니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길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집을 거하기를 사모하는 자, 여호와의 궁정을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기를 어떤 우선순위에서
뒤밀리지 않고 그것만 우선순위로 붙드는 자 뭐든지 좋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복이 오늘 이 세 가지 복이었어요. 주님 앞에 힘을 얻는다. 주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눈물의 골짜기가 무엇으로 바뀌어요? 기쁨의 골짜기로 바뀐다.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이 활짝 열릴 때 하나님을 아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고백을 하는 거죠. 어떤 고백? 아까 시편 84편 10절 말씀의 그 고백. 주님이 없는 그곳에서 첫날을 살고 그곳에서 화려하게 사는 것보다도 주님이 있는 그곳에서 한날을 살든지 그곳에서 성전 그 문지기 하나님의 계시는 그곳에 문지기로 차라리 살더라도 한날을 살더라도 그 길을 택하겠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있을 때에 예수님은 상을 뒤엎고 노끈에 채찍을 달아서 화를 내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서 주님 앞에 이러한 약속들을 누리며 맛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주님의 주일날 예배는 주일날 11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로 주일이 끝난 다시 주일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주일 예배는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예배라는 거죠. 삶의 예배에서는 무너지고 모이는 회중의 그 예배만 사모하면서 예배 때에만 가서 그냥 열심히 예배 드리면 되지 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배 때에 와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앞서서 미리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서도 그래서 예배 때 정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조절하는 것도 이 예배의 모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시간을 위해서 내가 예배 때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절하고 또 나의 어떤 삶을 조절하고 또 삶의 예배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조절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예배에 승리한 자로 이 모든 것들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예배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님 앞에 불러주셨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또한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에서 또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우선순위 가운데 어떤 것보다도 밀리지 않도록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일들 맡겨진 그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또 내가 생각할 때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또한 포기하려 했던 것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이제부터는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좋은 것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것들 이 눈물의 골짜기들을 주님께 주신 힘으로 기쁨의 골짜기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